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그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한 어렵게 할 때에, 또한 고통스럽게 할 때에 우리는 이런 질문들이 있게 마련이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한다면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허락을 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외쳐보아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지를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는 일이 다 여러분들 그렇지만은 인간의 이해력으로 설명할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여간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내가 특별히 고난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도 고난을 받을 때 무척 당황하게 마련이죠. 왜라는 질문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압축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형태로 나타나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경우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할 때 주시는 징계로서의 고난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있는 이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렇게 주시는 고난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의 고난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이렇게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욥기서 42장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인데 42장의 의미를 더욱더 잘 알기 위해서는 욥기서가 어떠한 책인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의 모든 본문들이 다 그렇듯이 우리가 한 부분만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전체적인 이 의미와 이 맥락을 놓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전체의 그 문맥 가운데에 이 구절이 어떤 의미를 차지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항상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욥기서는 전체 문맥 가운데에 그 내용들을 이해를 하지를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됐냐면은 이 욥이 고난을 잘 참았더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2배로 복을 주셨다, 이런 결론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통전적으로 지금 이해하는 중심된 관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 책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냐라면은 바로 지혜를 가르쳐주고 싶은 지혜서라는 것이죠. 교회 역사에서 여러분들 욥기서는 잠언, 전도서와 함께 무엇이다라고 여러분들 불립니까? 지혜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욥기서가 지혜서이기 때문에 지혜 문학이 가지는 공통적인 그 관심사를 가지고 이 욥기서를 읽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즉 욥기서를 읽을 때 지혜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이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발견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묻는 관점에서 반드시 이 욥기서를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인데 욥기서가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라고요? 참된 지혜이다. 그럼 욥기서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결론적으로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께서 이끄는 방식이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내 스타일 아닌데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욥이라는 인물을 생각을 할 때에
우선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딱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아마도 아무런 죄도 없는데, 고난을 받을 전혀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고난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1장 후반부에 가보면은요, 욥이 막 고난이 막 연타가 옵니다. 막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막 계속해서 연달아가 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요, 1장 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면은 계속되는 그 사고의 이야기에서 전부 재난을 고하러 오는 이야기 중에서 이를 전하는 사환들이 보고 중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라면은 전부 한결같이 갑자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에 문이 내려져 가지고 아들, 딸들이 다 죽었습니다. 갑자기 어떤 나쁜 놈들이 와가지고 칼로 다 찔러 죽였습니다. 계속 일관되게 사환들이 보고하는 게 무엇입니까?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여러분들, 갑자기가 뭐예요? 갑자기. 이거는 이유 없이입니다. 왜 여러분들 이유가 없습니까? 우리의 이해의 범주를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벗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라는 말은. 우리 생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당연하게 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갑자기입니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욥기서를 읽으실 때에 딱 포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 어떤 말씀일까요?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의 뜻은요, 내 이해의 범주와 하나님의 이해의 범주를 섞어서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지금 초월자로 인식을 하고 있지만은 그의 목적에는 순종하지 않고 수단으로서 너희가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너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왜 욥이 고난을 받습니까? 욥이 잘못을 해서 그 고난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뭐 틀렸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틀렸습니다. 왜?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의 사이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가치와 또한 영원한 것에 대한 문제에서 누가 지금 주인이냐의 지금 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기 것을 고집하는 한, 자기 것을 내려놓지 않는 한에는 이것이 깨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 답을 얻는 자리에 깨어지지 아니하면은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이 윤리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교회 역사상 참 아쉽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샤머니즘이 기독교를 이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어도 우리가 기독교를 믿고 있어도 우리 기독교 안에는요, 유교적인 색채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리 종교를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인과응보가 가지는 원리, 그리고 권성징악으로 대표되는 이 원리,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이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러한 사상을 벗어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유교적인 영향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추도 예배예요. 추도 예배 같은 경우는 유교에서 영향해서 온 예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분의 권위나 그분의 의지, 그분의 계획을 우리와 상관없이
무시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세운 스스로의 이 이상들, 그리고 윤리들, 마치 신앙의 핵심으로서 종종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자 전부 자기 나름대로의 그 각자의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욥기서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창조의 모든 세계와 그에 따른 질서들, 그리고 창조의 내용과 그 창조의 목적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의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욥이 과연 어떻게 깨달았으며 어떻게 반응하였느냐, 이것이 바로 욥기서의 주제입니다. 욥기서 책 서두에 보면은 1장 2장을 보면은 욥은요 뜬금없이 고난 속으로 들어가 버리죠.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그의 친구들은 그를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잘못을 해서 벌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욥은 수긍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이 나는 절대 잘못이 없다, 이렇게 친구들에게 반박을 해도 너무나도 답답한 거는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마땅히 설명할 게 없는 거예요. 아마도 욥은 이 납득될 수 없는 이 현실을 그냥 체념하면서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그냥 기와장으로 자기의 몸을 막 긁어가면서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자기의 막다른 현실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어떤 대답을 하시냐면은 줄곧 자기가 만드신 그 피조물을 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존재와 그들의 가치가 바로 나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피조물의 모든 피조물을 존재하게끔 하셨듯이 피조물의 존재와 의미가 바로 나에게 있다라고 지금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의 세계는 바로 필요와 원리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른 실제의 결과물입니다. 즉 창조의 세계는 물질의 존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그 영광을 담아내는 거예요. 곧 이 말은 어떤 말이냐라고 하면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곧 피조물의 영광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읽으면서 이 부분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피조물의 영광이 된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와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곧 누구의 영광이라고요? 피조물의 영광이라고. 여러분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있는 자입니다. 바로 지금 이 사실을 욥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하신 그 피조 세계를 보면서 이 사실을 딱 깨닫자마자 욥이 나온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42장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욥기서 42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욥이 여러분들 무엇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능력과 신비와 영광을 내가 이제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영광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거는 어떤 거냐, 시몬이 어린 아기 예수를 안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의 영광을 보았습니다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욥기서를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런 고백이 계속해서 흘러나와야 돼요. 주님, 주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의 영광이 곧 주님의 영광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존재와 나의 가치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곧 피조물인 나의 영광이라는 이 사실만 여러분들 깨닫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욥처럼 어떠한 고난이 닥쳐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든든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1장에서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원인에 대해 두 가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상의 고통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욥은 지금 천상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대화에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아침에 모든 소유를 빼앗긴 것이죠. 또한 자녀들을 잃고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자리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혹독한 환난을 불러일으킨 것은 사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 사탄이었다면 하나님의 세상의 섭리의 주권은 아마 침해를 당할 것입니다. 욥의 고통의 원인은 무엇이냐?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 고통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욥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지금 욥이 머물고 있던 그 최고의 삶, 동방에서 가장 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완벽주의적인 이 신앙이 너가 그 전부 아니야,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기 위한 신앙이었죠. 지금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가르치려고 하면은 이상적인 삶과 신앙이 가르쳐 줄 수 없는 또 다른 영역으로 그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욥의 고통의 원인이 어디 있었냐? 바로 삶의 울타리의 상실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소유가 내려앉고 그의 자녀들, 그의 건강 다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이제 지금 황량한 세상 가운데에 아무런 보호망 없이 내던져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욥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렸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고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던 것이죠. 여러분들, 그를 정체성을 규정해주는 모든 울타리들을 무너져 내림으로 인해서 무엇이냐? 이제 그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정체성을 모두 상실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욥기서 3장 이후에 보면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완벽한 또 모습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삶의 울타리를 겹겹이 쌓아나갑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요. 그런데 그 울타리들이 어느 정도 경직화되어 버리면 어느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 울타리로서 자신의 타이틀을 대체해버립니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남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으로 가면을 써버리는 것이죠. 욥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보여서 욥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냐라고 한다면 욥 자신이 지금 이상적인 삶의 조건을 자신의 지금 정체성과 대체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욥기서 1장과 2장 말씀을 보면은 욥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걸음 더 인도를 하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또한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서 사회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울타리인 우리 교회 안의 직분들, 혹시나 나의 재력, 나의 권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신들을 포장하고 내세우면서 혹시나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욥기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칠애와 관습이 아닌 무엇이요? 본질 그대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한 이런 딜레마가 있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즉각 대답해 주기를 원합니다. 맞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빨려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엄청 낙심이 됩니다. 욥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불러도 대답이 없는 그대요. 아무리 불러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답을 알려달라고 해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후반부에 와서 보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찬찬히 42장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안 그러면 30장 후반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기대했던 바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섭리에 대한 신비를 밝히는 직접적인 설명은 어디 간 데 없어요. 욥이 왜 그토록 심한 고통을 당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질문 세례만이 욥의 길을 계속 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막 질문하고 계세요, 욥에게. 욥기서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거입니다. 우리는 속 시원한 대답과 결과를 원하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정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대답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더욱 이상한 점은 뭔지 압니까?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아까 읽었던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욥의 반응이에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마치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욥이 하나님의 그 질문 세례를 받고 모든 것들을 본 다음에 다 통달을 했다. 이제는 하나님께 내가 그 사인을 내가 받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마치 이런 뉘앙스입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통달했고 다 깨달았다라는 뉘앙스예요. 도대체 욥은요,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여러분들 메시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귀로만 듣기만 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욥기서 전체의 의미를 살려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셔서 답이 없는 그 억울한 고통 가운데 이 불평에 대한 해답을 내가 이제 얻었습니다 라는 대답이 바로 이 구절이다라는 것이죠. 새 친구들이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외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주장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외면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니 도대체 그 이유를 알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고급스럽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 사이의 혼란스러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성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외면한 탓입니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욥의 친구들이 제일 먼저 질문했던 욥, 너가 하나님을 지금 외면해서 너가 지금 하나님 없는 자리에 지금 들어와서 이 재앙이 생긴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너무나 우리는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욥기서의 욥은요, 지금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설정하는 게 욥기서를 전체를 지금 설정하는 이 관통을 하는 설정입니다. 그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지금 뭐가 일어난 거예요? 내기나 지금 테스트 때문에 욥의 고난이 어떻게 됩니까?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욥에게는 지금 하자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욥의 비명을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왜 외면하십니까? 이 물음에 욥이 지금 대답을 찾았기 때문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인 줄 압니까? 욥이 하나님의 부재가 있었다, 하나님의 부재가 느꼈던 그 상황 속에서도 실제로 하나님이 임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욥은 내가 지금 당한 고난이 하나님의 외면으로 말미암아 생긴 재앙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실제로 욥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나를 축복하시고 더 다른 좋은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욥이 이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은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일대기는 열왕기상 17장부터 시작이 되죠. 시작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리 시냇가에 너는 머물러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종으로 대기하고 있다가 시냇물이 말라서 사르밧 과부떼고로 보내어지죠.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불러놓고는 그에게 큰 능력으로 일할 기회를 지금 주지 않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목사로서 세움을 받고 아무 일도 안 하게끔 지금 나놓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늘 도망다니게 하고 늘 숨어만 있게 하시니까는 엘리야는 늘 어떤 마음입니까? 불만이 좀 가득했습니다. 나를 부르지를 말지, 내가 불러놓고는 쓰지도 않고 지금 뭐합니까? 늘 불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고작 그가 한 일이라고는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자기를 죽이러 오는 아합의 척후병들을 기도로 죽인 게 전부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별 볼 일 없이 지내다가 드디어 갈멜산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신이 진짜냐, 너희들이 신이 섬기는 신이 진짜냐 하고 850대 1로 전투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깁니다. 이제 엘리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당해지겠죠. 엘리야가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통치를 이루어 가시구나,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빗길로 달려서 마차를 앞질러 궁전까지 가니까는 그 뒷이야기가 여러분들 어떻게 이어져요? 시퍼렇게 아직도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를 위협해서 걸음마 나 살려라라고 도망갔던 게 바로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서 있느냐? 너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왜 여기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 정작 엘리야가 묻고 싶은 말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불러놓고는 지금 뭐 하는 일입니까?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전부 선지자를 다 죽이고 내 혼자 선지자 지금 하나 남았는데 지금 내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이게 엘리야의 불만이고 반론이고 항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강한 바람을 보내시고 불을 다 내보내셨지만은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하고 어디 중에 계셨습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람에게 왕이 되게 하시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누구와도 지금 일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람은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의 적국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아람 왕을 세우십니다. 북왕족 이스라엘은 모든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은
다른 나라와 손잡고 남유다를 괴롭혔죠. 그런데 북왕족 이스라엘에게 속한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어떻게 하라고요? 왕을 삼으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지금 엘리야의 후계자로 삼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이 지금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비운 자리, 내가 외면한 시간은 있다 없다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계속해서 너와 함께하고 있었고 내가 너와 계속 일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한 일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게도 일하시고 감추시고도 일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의 이해할 수 없는 연속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벌을 받는다라는 이런 이분법적인 설명보다 더 큰 성경의 주장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뛰어넘어서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냐? 고난도 뭐예요? 나에게 유익이고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계속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면은 우리에게 복만 주시면 되는데 왜 고난도 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납득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잘할 때 복을 주시고 못할 때 벌 주세요 이렇게 감히 하나님께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가보면은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밭이 네 가지 밭이 나와요. 어떤 밭이 나옵니까? 길가가 나오고 또요 돌밭이 나오고 또요 가시밭이 나오고 또 어떤 밭이 나옵니까? 옥토가 나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그 다음에요 돌밭에 떨어진 것은 뿌리를 내지는 못하고 말라버렸죠. 또요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시떨기에 막혀버려서 크지 못했고, 옥토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요 풍성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여러분들 무엇인 줄 압니까? 우리가 좋은 밭이 되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밭이 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밭이 무엇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뿌린 씨가 바로 결실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밭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씨가 밭에 떨어져야지 결실을 맺는다, 이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원래 자갈밭이었고 너희는 원래 가시밭길이었고 너희는 원래 길가밭이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였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 가시밭 같은 그 밭이 옥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씨를 스스로 만들 수도 없고 씨를 키울 능력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생명과 능력을 가진 이가 바로 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를 않았어요. 나는 아무런 필요도 소원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음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물론 사람을 통해서 왔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로마서 5장 5절부터 6절까지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본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또 뒤로 더 읽어봅시다. 7절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나.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말씀하실 때도 우리는 어떤 상태였어요?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모르는 상태였어요. 우리를 위하여 죽었을 때도 우리는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이 대답을, 이 질문을 지금 욥과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해와 내 합의와 내 간절함과 같은 이 위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무지, 너의 한계, 너의 어떤 고집,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서 나의 성실함과 나의 거룩함이 너에게 있단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 일들, 우리가 자신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일 모두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하심이 역사하지 않는다라면 모든 존재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서 나의 성실함과 나의 긍휼과 노력으로, 능력으로 일한다. 너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겁을 낼 필요가 없단다라고 말씀합니다. 욥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욥은 오늘 45장 이 말씀, 42장 5절 말씀을 통하여서,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도 하고 떠나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 제가 알겠습니다.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 이제는 제가 눈으로 배웁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던 그 모든 순간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군요. 내가 티끌과 내가 죄 가운데 수치스럽고 절망스러운 그 자리에 처해 있어도 이제는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죄와 티끌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욥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가장 못난 자리를 덮으실 수가 있고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를 싸맬 수 있다라고 항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어려운 형편과 우리의 처한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에서 우리를 제외할 수 없다라.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욥기서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를 본다라는 것은요, 창조의 실제를 보는 거예요. 이상과 원칙뿐만 아니라 현실을 보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깊이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했던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신대원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 매일마다 점심 먹기 전에 체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목사님이 오셨던 그 설교는 저는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강력하게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고난이, 어려운 고난이 오고 힘든 순간이 와도 저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떠올려요. 이 목사님이 어땠느냐? 울산에서, 울산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첫째 아이를 낳고 보니까는 장애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가 돌이 돼가지고 이제 어떠느냐, 이 교인들이 돌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십시일반으로 부조를 했는가 봐요. 그래서 어떠느냐, 그 돈이 꽤 많이 모였다. 목사님의 말로는 한 2천만 원이 모였대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하는데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더랍니다. 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했죠. 내가 저 선교사님의 그 현장에 차를 사드려야 되겠다. 그런데요, 이 선교사님이 중고차가 아니고 새 차를 견적을 뽑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받았던 그 돈보다도 더 보태가지고 선교사님에게 새 차를 사드렸습니다. 봉고차를. 그런데 둘째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분당 쪽으로인가 서울 쪽으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됩니다. 둘째가 태어났어요. 또 장애인이 태어났어요. 셋째가 태어났어요. 또 장애인이 태어났어요. 첫째 장애를 태어났을 때는 교인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무엇이냐면은 목사님 참 힘드시겠다. 그런데 셋째까지 태어나니까는 그 눈초리가 어떤 눈초리인 줄 압니까? 목사님 부부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는 따가운 눈초리인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 이 욥처럼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근데 답이 없더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떤 음성인 줄 압니까? 너니까 맡겼다. 너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내가 맡겼다. 이 하나님의 음성에 이 목사님이 꼬꾸라질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니까는 이 장애 아들을 감당할 수 있었군요. 그런데 그 뒤로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배려로 출근을 좀 늦게 해요. 애들이 장애 애니까는 이렇게 학교를 데려다 주고 오고 좀 늦게 이렇게 하게 됐는데, 다른 대부분의 장애를 데려다 주는 거는 누가 데려다 줍니까? 어머님이 데려다 주죠. 그런데 목사님이 3명이니까 데려다 주니까는 자연스레 그 학부모의 회장이 되어버립니다. 부모님들과 교류가 잦아져요. 그리고 그 교회에 뭐가 생겼느냐? 장애인 부서 교회가 생겨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본다라는 것, 창조의 실제를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있습니다. 나의 영광이 곧 창조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사실만 정확하게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그 어떠한 고난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든든하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로 제가 신방을 하고 제가 전화도 해보고 이러면은 솔직하게 너무 어렵다라고 해요. 살기 힘들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그 어떤 대답이 해줄 것 같아 해도 대답이 안 돼요. 해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대답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